마태복음 22장은 혼인 잔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초대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초대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거절하고 누군가는 반응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드러나는가를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서 이어지는 질문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여러 장면이 이어지면서 진행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이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로 가거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성을 불사른 뒤 다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채웁니다. 그러나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은 발견되어 쫓겨납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고자 사람들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보이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 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 여자가 형제들과 차례로 결혼했을 경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고 답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놀라자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전합니다.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와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갈리는 것일까? 기쁜 잔치의 초청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는 것일까? 이 장면은 단순히 초청을 거절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미 자기 삶의 방향과 기준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거부하며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을 불사르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졌던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초청 앞에서도 누군가는 지나가고 누군가는 거부하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왕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종들은 길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결과 잔치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초청이 넓어졌으니 기준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인데 왜 다시 쫓겨나는가?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머무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초청은 넓어졌지만 그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복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리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부름을 받는 것과 그 안에서 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걸리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바치지 않는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며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자 첫 번째 형이 그녀를 취하고 그 형도 죽고 두 번째 형이, 그 다음 형이, 7 형제 모두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가정하여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마저 죽으면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생명을 죽음과 연결된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시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단순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만 제한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행위나 세속적인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생명에 대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많은 계명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을 줄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향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지 않을 때의 사랑은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기준에서 시작된 것인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출발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며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묻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를 주라 칭하였느냐고 하시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핵심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시에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더 묻는 자도 없었다고 기록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는 이 관계를 이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지식의 범위가 아니라 중심을 아는가의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전체로 보면 처음은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잔치에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좁혀집니다. 처음에는 누가 오느냐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중간으로 갈수록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드러나고 마지막에 이르면 정말 알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부름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복에서는 들어왔지만 그대로 머물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고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는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서는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중심이 어디인지가 정리됩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르면 알고 있다고 여겼던 이해가 어디까지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흐름을 하나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질문은 하지만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태복음 22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같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누군가는 부름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들어왔지만 머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질문했지만 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말씀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 말씀에 속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흐름은 다음 장에서 겉과 속이 다른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로 이어지게 됩니다.